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5장에서부터 33절까지 끝절까지 잘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안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28절 말씀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28절 말씀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는 대충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나오는 길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따가 가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세상에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어둠의 그림에서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러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약을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을 뿐이지 그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했다 보니까 율법은 폐했는데 그러냐고. 율법을 뭘 폐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는데 뭘 강화시킨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라는 걸 가지고 이 교리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리는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유대인 예수님 시대 사람 장로들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리를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리에 딱 빠져서. 그래서 이런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이 왜 낙원을 인정하지 못하냐면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처음 갔는데 왜 낙원이 나오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옥 갔는데 어떻게 무적이 나오고 원부가 나오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없어요.
성경에 누구 없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죽으면 처음 갔다 오네. 그러나 처음 갔다 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 분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거든. 재림에 대해 설교하려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죽어서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서울대가 괜히 서울대가 아니었다고.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서울대생들이 거의 그냥 밤새듯이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과마다 도서관이 있으니까요. 과마다 뭐 약대든지 간호대든지 건축이든지 뭐 무슨 과든지 간에 그 옛날 고서까지 다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아는 제자가 서울대 갔는데 얘기해가지고 한번 싹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면 종합도서관이라고 하죠. 그 도서관은 서울대도 있는데 그 도서관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잡당이 노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택시도 들어오고요. 자석버스도 일반 버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전철이 있으니까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게 간악산 밑에가 돼 있는데 원래 서울대는 저기 해화동 방송 통신대학교가 원래 서울대죠. 원래 본 건물이 여기에. 그래서 나가면서 그걸 방통대가 바뀌어진 건데 그렇게처럼 여기에 근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했냐?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망목적으로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없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의 영을 살려주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왜 그 영이 죽었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쫓겨났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 아담의 영이 죽은 것에서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여자가 난 자 중에 아무리 커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크잖아요. 왜? 메시아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영혼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영혼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아는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말은 성경에 여러 요한 1장 우리가 잘 아는 18절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셨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자수가 가르치라면 목걸침도 똑바로 좀 눈으로 들어라. 아니면 그 교회 가 들어.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정신없이 들으니까 못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못 만들어지면 내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났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설명을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강의를 뭐 30분, 수십 분 들었대. 설명을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앞에서 듣고 앉았어요.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먹기 가서 갔더니 성경 바이블이라고 성경 강의를 하더래. 그러니까 내 친구 김재철 목사가 그거 적었대. 다른 데는 1시간 반씩 들게 강의했대. 그 말하고 목사들 놓고. 근데 그걸 보고도 성경 잘한다고 그래. 딱 20분에 딱 적어서 물어보니까 도망가더래. 저거 신천지라니까 뒤집어더래. 얼마나 병신들이요? 자기들 아무리 좋은 말씀 듣다 보여. 신천지 앞에도 배우고 앉았는데. 좋은 말씀이래. 왜 그럴까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줄만 알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이게 이단들에 보면 말만 듣고도 분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가르쳐봤고 그대로 얘기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민증이 있듯이요. 구원의 날짜가 있죠. 그럼 내가 볼 때도 그냥 요즘 그러죠. 옥수가 얘기하다 그러면 뭐지? 야, 옥수가 신이냐? 그 사람이 본 것은 원죄에서밖에 못 봤어.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 양반 키의 책이, 응? 게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유치마의 책 가지고 살잖아요. 영의 속건사라. 그 책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뭐냐, 영과 혼과 그걸 구분시켜서 얘기하거든요. 그 책이 빠져가 그게 책인 줄 알아요. 더 이상은 못 나간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목사가요? 목사라고 성경 다 합니까? 아니, 몰라요. 가르쳐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평생 그냥 다른 사람이 쓴 책 가지고 써가지고 아름답게 설교하죠. 참 좋죠. 입술이 좋고 얼마나 부드럽고 해. 그래, 다 죽이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와서 뭐예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을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그럼 어디 죄냐 이 말이요. 이 죄가 근원이 어디냐 이 말이요. 이걸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죄에서인데 이 죄가 어디서냐? 아담에서. 아담이 뭐냐 이거요. 육신이냐 영이냐. 아담은 분명히 죄를 지니까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했는데, 이 흙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러면 이 죄를 짓게 한 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마귀를 멸하고 범죄한 자를 마귀. 그럼 이 마귀는 뭐요? 어디서 했어요? 예. 이 마귀가 죄의 근원이라, 죄의 근원. 근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사는 만물에서 시작됐어요. 영원한 만유에서 시작됐어요. 만유. 즉 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시작됐던 성경이 어디 있냐?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딱 나오죠. 이게 하나님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거가 이쪽에 왔단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잡고 있는데 이 죄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세요.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번째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죄에서 받았는데 이 죄가 어디냐? 바로 이 아담이 지은 이 죄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 죽어. 이 말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바로 구원을, 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쓸까요? 안 죽어서 그래. 그럼 여러분 그죠? 목사님 죽으면 못 쓰잖아요. 아담 때 영이 죽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 육신의 정과 욕이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죽은 이것이 바로 주님과 죽음의 연합이에요. 이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이것이 안 죽었으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육체로 봐요. 아 저런 새끼가 말이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 저런 것이 말이야 어떻게 처음 가면 다 가게? 예수님 시대도 주님 앞에 가서 발 씻는 막달라 마리아 보고서 바리새인 제가 선지자면 지 발 닦는 사람 누군지 알까 이렇게 책망했어요. 바리새인이 저도 의롭도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500대를 미친 자와 50대를 미친 자가 있느니라. 다 탕감받으면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 내가 보기에 많이 탕감받는 자야.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올 때 물도 안 줬어.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감람도 붓지 않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입맞추기로 그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만든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나는 그래요. 저하고 강의 대해서 할 때 눈 감고 듣는 사람은 나는 사람 새끼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물어보고 아무도 몰라요. 저는 사모들만 내느라 50명 놓고 한 거예요. 제가 총회가 우리 제자들 만나면 100명, 120명 놓고 하거든요. 걔네들한테 내가 마이크 딱 놓으면요. 바로 딱 돌아봐요. 누가 전화하는지. 그럼 딱 일어나면 나가 그래요. 안 나가면 이 마이크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강의 안 해버려요. 그러면 해주죠. 그러면 너 나와. 그만 눈 뜬 놈. 설명해. 못하면 그 자리에서 싸대기 펴버려. 너 때문에 강의 못한다. 그러면 이 강의비 다 니들이 다 알아서 해. 그 2시간, 3시간 얻은 것 돈 몇백 만에 나가죠. 싹 주대로 줘야 돼. 나는 그 강의 안 해. 딱 놓고 오면 안 한다고 알아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 많이 네가 다 다시금 줘. 난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좋을 것 같으면 어떤 날 나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왜? 먹어도 됩니까? 초콜릿 같은 거 먹어. 눈만 뜨고 드러내고 그랬어요. 근데 졸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멍설이만 한다. 난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죄. 그리고 허물이란 뭐냐 하면 허물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범죄를 모르니까 내 스스로 내 의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잤다. 내가 스스로 범한 죄라 이 말이요. 내 의지대로.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를 본죄라고 하지 않고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원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은 많지만 하나만 지으신 거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 이 한 영만 놔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처음 얻은 여인 부인을 내쫓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에는 여자만 해당되는 줄 알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가 그래서 몸을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다 그러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 문제 많아요. 나중에 맞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거 우리 옛날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니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요. 뭐 고등학교 총각선생한테 고등학생이 옷 하딱 벗고 가서 그거 해도 그거 묶는 거 아니다. 그거 못 참고 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죄다. 뭐예요? 책임을 못 지면. 쾌락으로 했지 그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했다. 몸 밖에 진죄와 몸 안에 진죄는 가만두지 않는다. 신학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가 죄의 지은 것도 몸 안에 지은 죄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몸 안에 죄 지어놓고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살아보다가 맞춰보고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진다며. 이게 바로 죄의 극기에 온 거예요. 주님이 올 때가 다 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제 세대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는데 남자가 군대를 가잖아요. 3년 6개월인가 3년 6개월인가 36개월을 가죠. 이게 싹 3년을 가죠. 3년을 가는데 죽거든가 병아. 그래서 휴가 나올 때 결혼식 날짜 맞춰가지고 나와서 결혼식 올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합의하에. 저도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갔으니까 이제 영어 3학년인데 그러니까 뭐 2년 했으니까 여자는 벌써 이제 사유인이 되려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대학생이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나올 때 군대 제대할 때 애기 아빠 됐어요. 뭐라 하냐? 야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 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더래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뭐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지. 야 쟤는 뭐가 진다 그래. 나는 그거 몰라. 왜? 나는 우리 집사람밖에 모르니까 그랬대. 그러니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자꾸 어머니를 가는 거예요. 왜? 세상 말로 이놈 저놈 받고 2년 전에 맞을 받으니까 알잖아. 이거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많다니까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그 죄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 하나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쫓겨나면서 예수께서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진멸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것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뭐가 시작돼? 구원이 시작되고 이 땅에 영원한 성도들의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죄 중에 최고로 잘못된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으면 시작. 너희는
세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오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거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혈액형 소리 듣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첼로 거짓말 못한 게 오형이라며요. 그래서 오형처럼 단단한 사람이 없는데, 예, 못한데. 그 다음에 무단한 사람이 A형이라며요. A형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얼굴이 표가 난대요. 근데 안 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A병도 거짓말을, 제가 A병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한대. 근데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근데 A병 아니야 B형은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자기가 거짓말을 쏘는데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잡았대. 나는데 그래서 야, 우리 집에는 다 A형, O형만 없지 다 있는데 그거 참 생각 좀 해봐야겠다. 내가 그랬지.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그거 나서 거짓말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듣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게 하시는 분은 혈액형 관계 없어요. 이거 한 번 하다가 이 맛에 빠지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는 그거 혈액형을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서도 그 혈액형 아닌데도 O형인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요. 금방 뒤에서 듣겠는데도 지가 해놓고 지가 속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녹음을 해버렸어. 녹음을 딱 해가지고 가서 딱 보여주니까 내가 이 그렇게 했던가?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거짓말을 밥 먹기 전에 저 정도 거짓말이면 자기가 그러더라니까 저 정도 거짓말이면 나도 못 믿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쳤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이 마귀라는 놈이 시작이 뭐예요? 거짓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게 거짓말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여정이 3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뱀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자에게 물어봐요. 하와가 아니고 여자애. 이러면 죽고 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보면 여자가 동방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뭔데 했어요? 하나님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가다가 자기를 지은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획 돌아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상이 있는데 그걸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자기가 그 죄를 먹고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거짓말하고도 인정하면 나중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문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제 친구가 거짓말을 한번 하다가 그게 그렇게 큰 거라면 큰 거고 작은 거라면 작은 건데 생각할 때 거짓말하다가 부인한테 들켰어요. 근데 그걸 끝내 그가 우겼어요. 결국은 이혼소장 썼어요. 쓰고 딱 법정에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더래. 아니 이제 끝났어. 이혼소장 썼잖아. 이제 너구나 남남인데 필요 없고 뭐야 그게. 봐달라고 안 빈 거요. 필요 없다고 했던 거요. 끝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법정 들어가기 전까지 물어봤자니 말이야. 그때까지 자존심이 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그 부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설마 거기다 찍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 거짓말을 네가 그렇게 하는데 안 찍고 딱 나와서 잘못했다 무릎 꿇으니까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이 있을 때 모든 걸 털어놓지 못하면 육신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딱 육신 벗고 난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라고요. 육신 벗고 날 때는 회개가 안 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과정이 부활해서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이 왔고 세상이 가는데 다시 세상에 아버지께 가는데 이 과정이 끝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 두 번째가 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상에 자꾸 의문들을 많이 가는 사람이 뭐냐? 장로교 분들이 원래 성령을 반대하다가 성령이 일어나니까 막 인정해버렸거든요. 인정했는데 이 환상을 보는 것을 절제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본대로 때리니까 그것에 많이 넘어갑니다. 환상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원수가 준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니까요. 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라 하고 그런 사람 있죠.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짜가 해가지고 뭐 천사님 짜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그 사람은 그 모든 거 끝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목사들도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배울 때 이 교리 안에 배웠던 기 때문에 틀에 배웠다가 순간에 놓여지니까 그냥 환상 못 펼치다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재록이잖아요. 만민교회 딱 앉아서 모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 옆에서 막 쫙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흘렸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내려옵니다. 이래갔잖아요. 이게 그 환상 뭐냐? 그게 막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거룩한 사람 올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보고 싶어서 막 우물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막 시간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도 만민 성결교회 있잖아요. 저 앞에 그것처럼 오물이십니다. 그게 그냥 잘못 보면 막 그 환상 안 보면 막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서 지금 저기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고. 그런데 여성들 봐 거룩한 사람 보다고 이게 막 얼마나 거룩하고 난리 찍었어.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밝히 보고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에레미야의 환상 볼 때 여러분 얘기하자면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죠. 첫 1장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엇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살구나무로 보는 아이다. 무엇을 봤느냐? 가마솥이 이렇게 어버린 걸로 봤느냐? 그걸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보죠. 그죠? 하나님 깨끗하다 보죠. 근데 나중에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냈으니 가라. 이렇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걸 깨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환상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고리 나오고 딱 나오니까 주의 사자가 나를 끄집어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지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뭐 봤네. 이런 분들이 뭐가 되냐면 무조건 저 속에 뭐가 있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령 처음 받자마자 막 사람 보니까 막 울 때 우리 목사님 딱 입을 막아가지고 입을 물었다고. 왜 그 얘기인지합니까? 그때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만 보여달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없는 거 따라다니면 원수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따라다니니까 그것도 그러면 계속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보일 수 있어.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 원수가 그걸 끌고 갈 수 있어. 그 얘기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랬죠.
우리 목사님한테 저 머리 위에 뱀이 있어요. 저 위에 뭐가 살고 있어요. 저 위에 뭐 구렁이 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저 위에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막았던 게 물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얘기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 때 그런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 우리 사모 만나기 전까지도 내가 만약에 짐승을 꿈어봤다. 바로 그냥 축사합니다. 잠에서 축사했어요. 죽은 사람 나타나다 바로 축사해버리죠. 쫓았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이 자리 잡으면 어머니 짓을 하니까. 그것처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전에 뭐요?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그러죠. 내가 너에게는 비사로 여겼다. 비유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깨도 그들을 따로 풀어줬어도 그것도 비사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비사로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밝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고 가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고 원문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해보니까 방언 말할지 말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듣고 판단할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제발 이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이 성경 밖에서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 안에서만 얘기하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물론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알려달라고. 그러면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있어야 알려줄 때 듣지. 알려줘도 귀가 안 만들어지니 알아들을 수가 있지. 분명히 성경에 그래요.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경의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어머니 짓을 하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금방 갔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그 죄가 어디냐? 아담에서부터. 아담에서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더 깊이 가려면 알아들어야 돼. 어떤 분들도 그래 보래. 목사님 길게 나가려면 여기 와서 들어. 듣고 정신 차려 그러면 해줄게. 그러나 뭐 유튜브로 들어있으면 내가 당신들 소원 들어줄 수 없어. 이거 와서 들어. 우리 제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뭐든 강의 좀 깊이 좀 해줘. 네가 우리 교회 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면 교회 접고 와. 교회 접으라고요? 접고 와. 그것도 모르면 접어야지 뭘 거요. 평생 마귀 새끼 만들어서 마귀 새끼 지옥 갈래? 낙원 얘기를 못 해줘서 성도가 5가정이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낙원 얘기를 목사님 강의 듣고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은 이해를 하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제가 지금 저 목사님 들었는데 이만큼 못 풀어줬는데 풀어달라니까 못 풀어주니까 그냥 5가정이 떠났대. 5가정이 떠났다 하면 10명이 생각하지 아니요. 40명이 떠났대. 그 부통까지 다 합쳐서 5가정인데 40명이 떠났다. 그러면 한 가정에 8명씩 오빠라 40이니까 8명이 한 가정에서 8명씩 다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8명씩에서 40명이 떠났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설명해 달라고 했대. 평생 내가 목사님한테 못 들었는데 목사님이 스승이라 하면서 그 낙원 설명한 것을 들어줬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저게 맞으면. 왜? 그들은 교리에 낙원이라는 거였거든. 그들의 교리에는
지옥에 있지 음부가 없거든. 무적행이 없고. 근데 성경 보니 맞다라 이 말이요. 저 목사님이 가진 것이.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란 말이에요. 설명만 해줘도 내가 여기 안 꼈다고. 그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왜? 교리 때문에. 알고도 교리 때문에 설명 못 해줘가지고 40명의 영혼을 뺏겼어. 웬만한 개척교회 주일학 쪽까지 세울 수 있었어요. 5가정이 나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이제 성도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를 하는 성도도 있고요. 예? 성경을 보고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 부르지면 떠나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요. 재미나 해가지고 재미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나는 몰랐는데 요즘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한 거 딱 쓴대. 이 설교 제목이 어느 목사님이 했는지 말하면 쫙 나온대. 이 설교 본문 제목이 쭉 나온대. 그리고 딱 해가지고 목사님 이 설교 뺏겼죠. 토시 하나 틀리면. 노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럴 때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따 가서 유튜브로 들으려고요. 예?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거 설교 뺏겼죠.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얘기하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작년보다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 시대요. 그러면 어느 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어머니 인터뷰 왔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 목사님 거 해요? 그러고 딱 물어보더래. 어느 교회 목사님 거 가지고 뺏겨 설교해요? 할 말이 없더래. 왜 그러냐? 저 어머니한테 하고 여기다 헌금해놓고 집에 가서 누르면서 들을게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 교회 성도가 부모가 들었을 거 아니야.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저번 주 설교요. 제가 녹음했거든요. 목사님 거. 자, 이 녹음한 거고요. 엄마 이렇게 들어봐. 한字도 안 들리죠? 그러네? 반복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예. 여러 데 다니는 거예요. 이분 생명 없어요. 목사님이지만. 남의 거 뺏겨쓰기 바빠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왔대. 그거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숨기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막 벨 홍수처럼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들이 치면 다 나온 거예요. 누구 설교인지. 그 어떤 분 내 설교 뺏겨서 갔다가 저 잘하지도 않는 설교를 갖다가 뺏게 됐나 봐요. 급했던가 봐.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부평에 있는 예수교회 목사님 몇월 며칠 날 부흥의 몇 번째 설교 그대로 뺏겼죠. 그런 게 소리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흥이나 하시죠. 그냥 그 목사님 뺏겨가지고 1차부터 끝번 8번인가 8번 했는데 그대로 하시죠. 그게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보달라고 뺏겨서. 잘 들으세요.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떤 것들을 들어도 내가 소화가 돼서 자식에게 이유식을 먹여줘야지 그대로 뺏겨서 할 생각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는 그거 뺏기지도 못하잖아 지금. 뺏겨서 설명도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걸 내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잘 들어서 만들어지되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듯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아버지께로 육신을 떠나서 나중에 주님을 뵈러 갈 때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잘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과 생명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여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생명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많았다고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을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드리러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